이제 그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14장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머물렀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침내 이제 출발하게 될 땐 시간이 많이 흐르는 동안에 안디옥 교회에서 재충전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드디어 읽읍시다.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총회가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서원을 읽읍시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그동안 교회 내 유대인 기독인 중에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함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방인 교회가 생긴 후에는 공적으로 요구하며 가르칩니다. 그래요. 그동안에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근본적인 복음주의자들의, 특별히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포기할 수 없다. 이건 예수를 믿어도 이걸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교회가 생기니까 거기다 갖다가 영향을 미치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1번,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성도가 성경을 가르칠 때 문제가 드러납니다. 자, 가르치기 1번. 유대인의 주장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구원에다 갖다 걸으면 얘기는 복잡해지는 거죠. 예수만 믿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랬더니 2번,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인 사이에 변론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은 그게 아니니까. 어디 성경을 읽읍시다.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랬더니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속해 있는 예루살렘 총본부 교회에 사도들이 여러 명 계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결정 내려서 보내달라. 그럼 우리는 그걸 따르겠다라는 취지로 바울과 바나바와 성도들의 대표를 한꺼번에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3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성도의 대표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네, 성경을 읽을까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장로가요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장로가 한 사건 안에 그 장로라는 칭호가 3번이나 나오고 그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여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치면서 1차 선교 때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것을 전하니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합니다. 네, 그냥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길목마다 선교 보고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의 간증을 하니까 다들 기뻐하고 좋아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네, 그래서 드디어 2번, 큰 2번,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로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드디어 총회가 열린 거예요. 여긴 사도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지금 아직도
많이 나가서 일도 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번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1차 선교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그래요. 자, 예루살렘 교회 드디어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성도의 대표들이라고 하면 이들도 어쩌면 장로의 호칭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예,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장로입니다. 그들이 영접을 했다. 2번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장합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여기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얘기죠. 율법을 행하고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주장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파니까 원래 그쪽에 골수거든. 그래서 시작.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3번 베드로가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제 이랬을 때 총회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과정에서 몽땅 다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들만 성경은 이렇게 지목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다툼이 있을 때 딱 일어나서 베드로가 먼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1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많이 의논하고 변론한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총회가 열려서 많은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떠하였는가? 저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셨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일어난 거예요. 자, 6절 읽읍시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제 그 내용이 뭔가요? 2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너희들 중에 나를 택하셨음을 너희도 알고 있다. 베드로가 자원한 게 아님을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있었던 얘기. 10장은 고넬료를 만날 때 저거 안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요? 하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물 안에 가증한 동물,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어라 하시니까 주여 내가 이런 가증한 것을 평생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그래? 먹어라.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심으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려서 나는 백부장 고넬료로부터 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당신을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시러 온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게 다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방인들을 자기가 그동안 경원하고 상대 안 하고 절대 밥도 안 먹었었는데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말씀도 전하기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사도들이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과 똑같은 은사를 체험하는 걸 베드로가 보았다. 그걸 보고는 베드로가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찌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막겠는가 하여 즉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고백하는 물로 세례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네가
우리가 결정한 바도 없는데 멋대로 물로 세례를 주냐.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와 똑같이 내려주셨는데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들이 그때 입을 다물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내가 원한 거 아니었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날 택하시고 억지로 이방인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내가 보게 하시지 않았느냐. 여기까지. 그 다음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래요. 3번.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저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어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구원을 얻는데 차별하지 않으셨다.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다. 성경을 읽읍시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제 말합니다. 4번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목에 얹어두려는가? 우리와 저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합니다. 아멘. 정확한 복음을 설명을 한 거예요. 간증과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를 대면서 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읍시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큰 4번은 작은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길어요. 4번. 바울과 바나바가 입을 열어 1차 선교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 주시고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심을 보고하니 모두 조용히 듣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서 발표한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들이 1차 선교 여행 구브로부터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거꾸로 돌아오면서 장로를 세우며 교회를 튼튼히 하고 돌아온 얘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고백하고 믿게 되어지는 모든 현상들, 이런 것들을 말하니까 다 유구무원이다. 입을 다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 그러니까 더 길게 총회가 변론하거나 싸우질 아니하였고, 그래서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그래,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결론은 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5번입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이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총회 결정 내용을 발표함으로 이방인의 율법 지킴과 할례 문제를 마무리합니다. 정리하게 시작. 총회 앞에 야고보 목사의 보고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길죠? 야고보 목사가 보고를 합니다. 1번.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권고하신 것을 베드로의 증언으로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그런 체험, 고넬료를 인해, 고넬료가 처음으로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니까 그 가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그래서 시므온은 베드로예요. 예. 그 다음에 2번. 이는 선지자의 예언과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는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응함이다.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그거다. 아모스의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8절 먼저 읽읍시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유대인 가운데선 남은 자, 택한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아모스를 인용했으니까 아모스를 봅시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은 이방의 모든 세계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루어져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네.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다. 예수님으로 족하다. 가로치고 3번. 이방인들을 율법의 짐이나 할례로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조상들로 아브라함도 매지 못했고 다윗도 매지 못한 율법의 짐을 왜 너도 못 지면서 남한테 이방인들에게 어깨에다 올려놓느냐.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괴롭히지 말라. 4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좋겠다 함은 율법의 기본으로 안식일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마칩니다. 그래, 바로 우리가 교독하잖아. 그때도 교독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지 않느냐. 주일이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선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혐오스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신앙적인 것과 또 인격적인 것과 생활적인 면에서 혐오스러운 것은 하지 말자 하는 것을 4가지만 정해서 이방인들로 큰 짐은 지지 않고 그저 이런 정도는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권면하면 되는 것이다. 그걸 안 지켜서 구원이 파괴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 성경을 읽읍시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게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서 교독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독은 이제 주로 신약도 하지만 구약도 하고 주로 시편을 많이 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정도다. 여기가 이제 끝이에요. 예루살렘 총회 끝났다니까 지금 참석했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제 결어를 읽어야지. 결어 1번.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 성도가 율법을 지킴과 할례가 구원받는 것의 조건이 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임을 결론 내리고 선언합니다. 선언해버려서 결론을 내리고 선언했다. 끝이다. 그 다음에 2번은 율법과 할례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하는 과정에서 장로의 존재와 직분이 반복해서 나오는 장면이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해. 여기뿐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장로의 하는 일과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면 장로는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확실히 결론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첫째,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미 장로들이 있었으며 이들이 하는 일은 사도들 밑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부조를 맡아 처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막 굶주릴 정도가 됐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막 잔뜩
부조를 갖다가 저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전해 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갖고 가는 데면 그럼 거기 갔을 때 거기 사도나 목사님들을 만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같잖아. 그런데 아니에요. 장로를 만나서 전해주고 돌아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장로들에게 보냈더라. 아멘.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했더니 사도 밑에서 그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다. 장로 아무개라고는 이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총회 과정에서는 어땠는가 한번 봅시다. 둘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요. 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 그 총회를 통해서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게 좋겠다. 아니면 끝없이 싸우겠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해서 사도들에게와 장로들에게라고 장로가 여기 등장한다고. 장로가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래. 그 성경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여기서 총회 문제 때는 첫 번째 장로가 나온 거예요. 그지? 먼저 보낸 부조를 보내는 건 그 전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나타난다. 그게 셋째지? 셋째,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받았겠지만은 여기서 성경의 소개를 사도들과 장로들이라고 그래서 거의 동급의 위치에서 이들을 영접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경을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은 토론을 하는데 막 논쟁이 일어나는데도 여기서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넷째, 이 문제를 사도들과 장로들이 의논하기 위하여 모였고 많은 변론을 합니다. 모임 자체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를 위해 모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참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위기 이해하시죠? 장로가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대표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거를 모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들과 장로들이다. 여기서 세 번이나 장로가 사도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 아주 특이하고 중요한 것이 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특이한 것은 회의 진행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설명하고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고 마지막 야고보 목사님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장로 이름이 누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로가 어떤 주장을 한 일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장로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가 결론을 무리 없이 합리적이고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절대 무리가 아니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니까. 단 한 군데서도 인사를 하고 문안을 할 때 장로 아무개란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장로에게 문안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축복하거나 부탁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드러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숨겨진 상태에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장로다. 여기 장로질이 안 보인다. 장로는 있는데 장로 노릇을 하는 게 안 보인다. 이게 성경적 장로임을
여러분, 내가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님을 아시겠지요? 3번이나 나오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의 주장도 단 한마디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는 게 없다. 아니, 어디에도 없다. 이게 성경적 장로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며 거기에 쓰여지는 것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